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세 교회보다는 위상이 뛰어나거나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유명한 교회도 아니었고 교인들이 많은 교회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구절을 통해서 그 교회를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교회이고 성도가 많다고 해서 그 교회만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이고 알려지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은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64km 정도 떨어졌던 이 내륙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지역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또한 종교적으로나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는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상업적으로 발달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그 신앙의 고백, 이 단어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서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은 표현을 유독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왜? 많은 교회, 7교회가 있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셨습니까? 당시 두아디라는 이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라는 사람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폴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이 도시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준 것이 이 아폴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다고 그들은 믿고 그 아폴로를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이 본문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겁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아폴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편지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어야 할 분은 이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폴로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명예, 권력, 자녀가, 학교가, 집이,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철기, 병기를 제조 기술이 유명했고 모직이나 증모, 또한 염색, 유업 등의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없는 장사가 없다라고 할 만큼 모든 산업이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합, 이 길드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조합의 영향력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강하게 이 지역 가운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드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인 조합들은 로마 정부와 신전에서 벌어지는 신사들을 매개로 하여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도시의 풍토와 문화, 경제 속에서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이 교회가 더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나중에는 풍성해졌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점점 좋아졌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처음에는 연약할지라도 나중에는 주의 은혜로 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보다는 모든 면에서 나중에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켰고 거짓된 것을, 구별된 것을 칭찬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 또 섬김과 인내가 이전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 사랑이 더 풍성해졌고 이전보다 그 믿음이 더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섬김이 약했지만 연약했지만 지금은 더 많이 섬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전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인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믿음을 성장해서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하게 지키며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전보다 지금이 더 풍성해졌다고 지금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 중에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믿음은 신앙을 지키는 바로 힘이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믿음이 행위의 동기가 된다면 이 섬김과 인내는 이 사랑과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섬김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로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성도들을 섬기는 데서 구차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데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인내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터전에서 손해를 보면서 인내하며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해야지만 장사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폴로 신상을 섬겨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바쳐야 행위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고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인내로서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주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어느 교회보다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전의 사랑과 예전의 그 믿음, 그 예전의 섬김, 그 예전의 인내가 지금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까? 내가 5년 전에 그 믿음, 사랑, 10년 전에 그 섬김과 인내가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받은 은혜, 내가 주 앞에서 충성했던 것들, 내가 주를 섬겼던 것들, 주를 위해 인내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보다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이전에 받은
그 충성과 섬김과 헌신보다는 지금 내가 받은 그 주 앞에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아폴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늘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은 잘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가면 갈수록 더욱 열심히 했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전에 그 믿음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칭찬만 받으면서 끝나면 좋은데 이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함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책망의 내용을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했던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됨을 알면서도 그냥 묵인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자 이세벨이 이 당시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던 목사의 부인이거나 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부인이었거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자였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이 아내였습니다. 근데 당시 이 아합 왕이 이 주변의 시돈과 이 평화롭게 지내고자 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이 자신이 믿고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람함에 빠지게 했던 이 사람이 이세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실제로 이세벨은 아니었지만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자칭 선지자로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지도력을 인정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면 좋은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이세벨의 악행을 보고 책망하시지만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세벨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이 보이고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가 회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지금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23절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거룩함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지금 극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도 음란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적당하게 우상 숭배하고 적당하게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너희도 먹고 살 수 있고 그 또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교회 헌금도 많이 하지 않겠냐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고 적당하게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교의 신앙은 이미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사회생활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혼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중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시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그것들이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곳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비치게 하라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그 어두움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적당하게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색깔로 본다면 검은색과 흰색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흰색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회색으로 적당하게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봉사와 섬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거룩함이 우리 안에 훼손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면서 다른 것들도 함께 훼손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훼손된 어떤 사랑도, 봉사도, 섬김도, 믿음도, 희생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교인들이 가져야 할 것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가정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 내가 있는 직장이 나를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나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훼손된 두아디라 교회였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아멘.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폴로 신전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었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만큼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킨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손을 놓고, 내가 세상과 타협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끝까지 굳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권세를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만국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까?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해서 장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굶주림 가운데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만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이 포함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만국의 권세, 이 권세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벽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악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이 우리 눈에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때로는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우리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것보다 좋은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로 내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